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비천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 높은 구원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임신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볼 때 이것은 간음을 의심받는 심각한 죄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 사실을 본다면 이것은 결코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죠.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탄절에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우리 예수님의 구주 탄생 소식은 대부분 사람들에게는요, 지어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아지신 사건을 기록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고요, 큰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구주 탄생은 그분을 따라 겸손할 수 있는 우리의 성경적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서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이 해석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이야말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가라의 노래를 통해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과 역사를 보고 있는 오늘 사가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당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지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을 알려주었지만 사가랴는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의 불신앙 때문에 그 결과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까지 이 사가랴가 벙어리로 있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벙어리로 있었던 약 10개월의 시간 중에 어제 살펴본 대로 임신한 마리아가 먼저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에 사가랴 역시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노예는요, 바로 이 마리아의 아기 예수의 잉태라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8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제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이런 큰 약속을 해주셨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나라였던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이후에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들은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마음에서 점점 잊어버려 갔던 거지요. 오늘 이 사가랴는요,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 즉 다윗의 집에 일으키실 구원자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실 참된 왕이심을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의 잉태를 잘못된 임신 그리고 부정적인 임신으로 보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이 사가랴는 이 마리아의 잉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구속의 사건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사건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가랴가 마리아의 임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된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랴의 노래를 주의 깊게 보시면요, 그가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70절에 보시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절과 7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사가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의 배경으로 지금 이 예수님의 잉태를 보고 있고, 이 예수님의 잉태라는 이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가랴는 성령으로 잉태된 놀라운 역사를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로 보고 그 역사를 높이며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75절에 우리가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거룩함으로 섬길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을 믿음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사가랴의 예언은요, 일시적인 흥분과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말씀의 배경, 즉 구약의 배경 안에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은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도 똑같습니다. 76절에 보시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구약 말라기 3장 1절을 가져와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출생이 말씀으로 보여지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가 주의 백성에게 77절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의 자리,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마리아의 임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았고 깨달았던 사가랴와 같이 우리 역시 아기 예수를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코로나의 현실과 어려운 상황을 해석하고 앞으로 장차 주님이 행하실 일을 보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